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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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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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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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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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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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제 문제가 치유되고 형제들 간의 불화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판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적인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은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진술에는 하나님, 생명, 구원, 후손, 보존 등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제자의 놀라움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요셉은 거듭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생명과 구원과 후손과 보존 등이 등장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이제까지 일관되게 증언한 중심 주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나타난 사건들을 윤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을 5번이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시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피난을 할 때였습니다.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는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고 만류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죽임을 당한 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가 갈라지는 이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즉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심으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자신이 살아있다는 점과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이 요셉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모시고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래도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하고 이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신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요셉은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24절 말씀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돌아가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더니 합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20년 전에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 두 번째는 더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왕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가 자기 장막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보내실 이 수레를 보고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바라던 소망을 실감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